하나님께서는 99세가 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의 이 완전은 흠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라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기에 앞서서 그의 거룩성을 지킬 것을 이제 명하신 것이죠.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전과는 달리 미숙한 위치의 사람일 수가 더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한 기준을 제시를 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크리스찬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전과는 달리 생각과 사고가 바뀌고 삶의 생활 방식조차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결국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그건 끊어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죽고 못 살고 했던 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간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아니다 싶은 것은 끊어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이 성정, 이 성재,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끊어내지 못하는 미숙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노력과 그 나아감이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챕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심도 있게.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화라고 그랬죠? 성화. 거룩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을 산다라는 것은 이전과는 달리 살아간다라는 이 결단인 것이고 다른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가 현대인들에게 이 마음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쏙 빼놓고 위로와 감성으로만 다가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접근이 될 수 있고 그에게 성경의 그 진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정권에 항거했던 본 회퍼가 당시에도 그런 독일 교회 교인들의 행태를 보고 이를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값싼 은혜. 예수님께서 값비싸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사람들이, 그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채 그래서 삶으로 결단을 하고 그 거룩성을 회복을 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을, 그런 모습들을 결국은 값싼 은혜로 전락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새벽에 그리고 주일에도 우리가 언급을 했듯이 함께 상고했듯이 이 아브라함의 흙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행여 거기서 예쁜 아내 살해로 인해 위험에 처할까봐, 그래서 해코지를 자신이 당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는 그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아브라함이 더 이상 그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오늘 이제 그가 이제는 그런 부끄러움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예비를 하셨어요.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그 언약의 백성의 그 출발점으로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그가 그 전처럼 미숙한 사람으로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처럼 지레 세상의 겁을 얻어먹고 전혀 하나님께 엎드리거나 기도하는 그런 모습대로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행방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툭툭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를 그냥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툭툭 내뱉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는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의 삶의 흑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밑줄을 그으시고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리고 이에 대한 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 할례를 이제 요구를 하십니다. 남성의 생식기 이 표피를 베는 것이죠. 할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는 이 할례가 이 언약을 상징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이제 십자가 언약을 받죠. 그 영적인 의미는 여전히 지금 주님을 믿는 모든 자는 똑같이 이를 공유하는 것이고 기업으로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 영원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몇 대 손까지만 그것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도 그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 이 약속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듯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인생의 길을 섭리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듯이 우리도 그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한 방향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은 상대방도 같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사랑의 서약을 하죠. 그것이 한쪽만 해서 되겠습니까? 같이 그 약속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언약이란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대로 기꺼이 복음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복음으로 살아내고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죠. 28장 19절,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인으로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도록 하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얘기가 결국은 뭡니까? 세상의 끝날이 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마지막 날이 온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까지 그 언약을 지켜가면서 살아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신앙이 쭉 퍼져나가듯이 그 믿음의 자손들이 퍼져나가듯이 이 십자가 복음을 크리스찬을 통해서 전해질 것을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이 거룩성을 회복을 하고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지킬 약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먹고 마심은 결국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먹고 마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활이 바빠서, 뭐가 바빠서. 근데 여러분 삶의 명확한 목적에 대한 그 이유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정신이 팔린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 걱정, 근심, 염려 그대로 똑같이 우리도 그 근심과 걱정 그거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이 언약을 지키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언약의 내용을 쏙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번 이 언약을 확인을 하고 나의 삶의 자국들을 점검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를 자꾸 흔들어 제껴서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려고 하잖아요. 이 마귀의 이 영적인 이 세력들은. 코로나 격변기를 지나면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불리듯이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옛 이름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옛 이름대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아브람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하질 않아서 여기저기서 살면서 흙 역사를 계속 덕지덕지 붙이고 또 복음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깊게 상고하면서 기도를 하실 때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진정 언약의 백성으로 복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이 나로부터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 부끄러움을 더 이상 당하지 말라 부르셨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린 그 약속을 이런저런 이유를 달며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불리듯 죄인된 우리에게 의인의 새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셨듯이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 진리에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루가 되도록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